올림픽 경주에서 계주 경기가 있는데 정말 그 경주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그 계주 경기에 환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계주의 꽃은 400m 계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 4사람이 한 팀이 돼서 400m 올림픽 경기장 트랙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경기인데 1위와 2위 차이가 어떤 때는 0.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항상 변수들이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단거리 육상은 미국이 아주 강했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실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올림픽 경기에서 400m 계주에서 많은 경우에 바톤 터치에서 실패를 해서 다 따놓은 금메달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때 세계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서도 이 바톤을 주고받는 일에 실패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톤을 넘겨줄 때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또 바톤을 넘겨줘야 할 구간 안에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고 실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올림픽 역사 속에 최강의 미국 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1960년 로마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미국 팀이 실력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또 바톤을 인계해야 할 지점을 벗어나서 실격되어서 메달을 제대로 못 땄거나 또 메달이 금메달이 아닌 다른 메달을 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잘 달리기는 하는데 바톤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역사 시간 속에서 생명의 리레이를 하는 계주자와 같은 관계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의 삶의 경주장에서 너무도 잘 달림으로써 자식에게 좋은 조건의 바통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삶의 달리기에서 실패해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자식에게 바통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바통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열심히 자기 인생의 경주장에서 삶을 달리게 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달려온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그 바톤 때문에 오히려 처지고 부모가 이루어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식의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의 바통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삶을 경주함으로 자기 대에 와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다 계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의 바통을 물려받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달려서 내 자식 세대에게 어떤 바통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잘해보자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부모 세대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의 트랙을 힘써 달리고 자기가 달려온 길을 다시 달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물려주고는 나는 부모 노릇을 잘 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부모님과 자식의 생명을 연결하는 계주의 바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평생 지키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면서 나도 어릴 때 유약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노니 너는 이 말씀을 잘 지키라. 바로 쉽게 설명하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런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생명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한 채 세상에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다 이 세상에 와서 누구에겐가 얻은 것이고 배운 것이고 채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익힌 것이고 훈련된 것이고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왜 인간에게 배움이 필요하고 왜 인간에게 얻음이 필요한가 하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배움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익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모든 배움의 과정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면 그 배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배움은 하나님이 없는 배움입니다. 무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벨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의 인간의 지식이 점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인생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높이 쌓은 적은 어느 시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인생은 지식이라는 벽돌을 쌓아서 벽돌을 꿇고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자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바벨탑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로 점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주인이 되게 하고 부모와 자식의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을 때 믿음의 경주에서 바톤을 떨어뜨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말씀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비로소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고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말씀의 바톤을 물려주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떠날 자격이 있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달려온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후대 세대에 전할 때에 나는 이제 죽을 자격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를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이 믿어왔던 말씀, 자신이 순종했던 그 말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물려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왕권인 줄로 압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왕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고 백성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 모든 역사의 전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주는 아비야말로 자식에게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려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왕권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왕권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을 때에 왕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그의 왕권은 정말 전성기를 이룰 만큼 대단히 광대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말씀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지만 말씀을 물려주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물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잘라서 왕권은 물려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물려주고 많은 것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는 가족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가 죽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차라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입을 옷도 없고 소위 말하면 그에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물려줄 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 어머니는 애굽 왕궁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신분을 물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시작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굉장히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잘 가꾸고 지켜서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했고, 그 물려주는 일에 실패하면 희년이 될 때에 비로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물려주지 못하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자식들이 고생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물려줄 기업이 없습니다. 물려줄 땅이 없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는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평생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다가 그리고 자식에게 그 말씀 물려주고 그는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성경 한 권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성경 한 권은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일생 동안 살면서 자식과 연결고리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도 엄마라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도 엄마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름도 엄마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도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은 빚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생에게 빚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빚을 졌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졌습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우리가 큰 빚을 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나로 인하여 부모가 감사하게 해야 하고 나로 인하여 부모가 내 자신을 통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모든 것이 다 빚인데 그 중에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때문에 인생이 다른 빚은 갚지 못하고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진 빚은 갚아야 합니다. 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유약한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약할 때 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 연약한 자식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야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지 못하면 내가 받은 그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내 자식에게 이 믿음을 물려줌으로써 우리는 부모에게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가정은 세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가정,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루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왔고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개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왔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정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육신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교회는 그의 신부로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의 영적 가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와 가정을 동일하게 두고 동일한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물려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영적 구원의 생명을 물려주고 예수 생명을 물려주고 또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처음 가정은 이 세 가지 가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았지만은 죄의 혈통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가정이 됐습니다. 오늘 성도는 항상 가정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무너진 가정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이 되고, 죽은 가정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생명의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밖에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가 해석되지 않는 가정, 천국이 해석되지 않는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절대로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것을 해석해내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가정이 건강하면요, 가정이 교회 같은 느낌을 항상 가집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경험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400m 계주처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트랙을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바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톤을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바톤을 받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행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교회를 해석하게 하고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톤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을 더 나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설명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가정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를 해석하고 천국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과 솔로몬의 안타까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이 잠언을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유약할 때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그는 왕권은 물려줬는지 몰라도 아버지처럼 말씀을 물려주지 못해서 나라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해서 내 아들아 혹은 내 딸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에 당당한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